아멘. 오늘의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운 여름도 조금씩 날씨가 선선해져가는 것만 같습니다. 아침에 매미 소리가 있을 때는 여름이 조금씩 지나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올 여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특별히 폭풍의 소식이 있었고 또 다시 태풍이 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안전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주제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시고자 합니다. 애통함, 사전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슬퍼하고 가슴이 아파하다,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문에는 한이 많은 생애, 사연이 복잡하였던 연결시, 애통하는 망자를 보는 그러한 마음들, 이러한 내용들이 예시문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삶 속에서는 참으로 슬퍼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많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슬퍼질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몇 해에 걸쳐서 코로나의 위기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상점들이 또 식당들이 문을 닫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였지요. 또 태풍이나 가뭄이나 혹은 홍수와 같은 그러한 재난들 속에서, 혹은 산불과 같은 그러한 재난들 속에서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러한 상황들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특별히 하와이에서 산불이 나게 되어서 많은 경제적인 피해가 있다라는 것이 보고되고 있기도 하지요. 그러한 여러 가지의 가뭄, 홍수, 산불, 질병 등의 그러한 재난들 속에서 인간의 마음은 낙담이 되고 슬퍼지고 힘든 상황에서 괴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빚을 지게 되기도 하고, 그 빚을 다 탕감하지 못하여서 누군가는 감옥에 가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네 삶 속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슬퍼질 수 있겠습니다.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여서 결혼의 연을 맺었던 어느 부부는 몇 해가 지나고 혹은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고도 서로 갈라지게 되어서 이혼을 하게 되고 남남이 되기도 하고 서로 비난을 퍼붓기도 합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가정과 가족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랑의 그러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미움과 증오와 비난과 혼란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우리네 인생사를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우정으로 싸워왔던 그러한 관계가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러한 우정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어긋나기도 하고 뒤틀리기도 하고 그리하여서 예전만큼 그러한 관계를 갖지 못하기도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는 그 연락이 두절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간 사이의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인간은 슬퍼지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꿈이 있고 꿈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 오래된 자신의 꿈을 위해서 밤을 새면서 노력하기도 하고 땀을 많이 흘리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 일을 충실하게 이뤄가면서 그 꿈을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꿈들이 모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인간의 마음은 낙담이 되고 실망이 되고 슬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삶 속에서의 슬픔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러한 슬픈 어려운 상황들 사람의 삶 속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그러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슬픔이 그저 슬픔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그저 낙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네 슬픈 삶 속에서 슬퍼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의 삶 속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저희가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스어로 원문의 의미를 영어로 알아보았을 때에는 첫 번째로 to experience sadness as the result of some condition or circumstance. 그리고 두 번째로는 to engage in mourning for one who is dead, ordinary, traditional rites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의 결과로 슬픔을 경험하다, 슬퍼하다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죽은 사람을 애도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원문 속에서 죽은 사람을 애도하다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육적으로 죽었을 때에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 혹은 주위의 사람들이 생명을 다했을 때에 저희는 물론 슬퍼할 것입니다. 슬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적으로의 죽음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이 죽음의 그 둘레 안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어둠 속에 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참 빛이 왔을 때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로 21절 말씀. 아멘.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이들은 벌써 심판이 임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정죄됩니다. 빛이 세상에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참된 하나님의 그 빛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악을 더 사랑하여서 어둠을 더 사랑하여서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고 빛을 미워하여서 빛의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 빛으로 오지 아니함은 그들의 행위의 그 악함이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이 땅에 빛이 왔지만 그 하나님의 빛, 영원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참된 빛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지 않고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참된 생명의 빛을 바라보지 않기에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 것이고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 않고 심판의 날에 영원한 정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너무나 많은 저희 삶 속의 현상과 생명과 공간과 섭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약 40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우주는 빛의 속도로 일정하게 팽창하는 것이 아니므로 137억 광년보다 훨씬 큰 400억 년의 광년. 그렇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크기의 우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세포들이 약 60조 개가 존재를 하고 노벨상을 타신 어느 생리학자는 그 한 세포를 들여다보았을 때에 마치 지구처럼 복잡하다라는 그러한 진실을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구처럼 복잡한 60조 개의 세포가 한 생명을 이루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우주라는 거대한 공간 속에서 태양계 안에서 존재하면서 물을 마시고 공기를 호흡하고 빛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저 우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간은 그 가장 기본적인 지식과 가장 기본적인 양심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그 진리를, 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은 없다 말하고 자신이 어둠을 사랑하여서 빛을 외면하고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까 봐 빛으로 오지 않고 그 악행을 사랑하고 자신의 욕망을 사랑하고 자신의 욕심을 사랑할 때에 그들은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인 것이며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근원적인 어원의 말씀에서 죽은 자들을 슬퍼함이 있음을 오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그렇게 어둠 속에서 아직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이들 그리하여서 어둠 속에 있고 참된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았을지라도 주위에 누군가가 생명을 다했다라고 한다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한다면 저희의 마음의 양심 안에서 그 사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욱 그러나 궁극적으로 비록 아직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되면 영원한 어둠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의 위안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기도의 힘을 잘 알고 있지요. 기도는 재앙을 멈추게 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 아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진실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병든 자를 구원하게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을 때에 죄를 범한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됨을 믿습니다. 저희의 죄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에 사함을 받음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병이 낫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서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야고보서의 5장의 말씀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 안에 늘 간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진실로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정한수를 떠서 달에게 비는 것이 아니라, 어디 용하다는 무당에게 비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주관하고 계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저희가 진실로 믿고 그 진실한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 땅에서 단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그 진실한 소망 안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도 위에 임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 어떠한 기도인가요? 살아가면서 저희가 울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경험이 귀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울면서 간절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없다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부인하는 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애통하는 심령을 기뻐 받아주셔서 저희에게 위안을 주시고 저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것을 저희가 믿고 소망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또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 아멘. 저희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익으로 마음이 기울어져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맡겨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위에 존재하지요. 아직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가족,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친구들, 친척분들, 그리고 직장에서의 동료들, 혹은 사역지에서의 주위의 살아가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없다 말하고 어둠 속에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기울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저희 주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은가요?
저희는 주위에 사람이 생명을 다할 때에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는 것처럼 아직 하나님을 진실로 영접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애통하는 마음, 그들을 향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 안에서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기도가 멈추지 않았을 때, 애통하는 기도가 쌓였을 때에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저희 주위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직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그 무언가를 우상으로 섬기는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들,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간절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믿고 소망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때에 기쁨으로 거둘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그 씨앗을 뿌릴 때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모함을 받게도 되고 피해를 얻게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이심, 하나님께서 영원히 승리하시는 그 진리를 믿고 저희가 눈물로서 씨를 뿌리고 눈물로서 기도를 이뤄갈 때에 그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에게 위안을 주시고 저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소망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안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슬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진실로 슬퍼해야 할 일은 세상 속의 일이 아닌 것이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기도해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직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그 눈물로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희 주위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은 가족 구성원, 친구들, 동기들, 주위의 사람들, 일터에서의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눈물로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눈물의 기도가 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를 통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늘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 사랑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